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감남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더불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 이제 이 고난 주간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지치고 영육간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일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정돼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우리가 다 그 광경들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사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 청을 했고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그 새벽에도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항상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쫓아온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큰 영광이고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왔다.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영광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들어서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도, 죽으신 것도 이 미랄의 법칙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생활하고 오늘도 또 이 자리에 또 새벽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기적을 보고 오셨습니까? 기적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들으러 주의 전을 찾아오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와 같은 위안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이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경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도 모르게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갔고,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뭡니까? 증인들이잖아요. 증거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따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죠? 쫓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가정이 십자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 직장이 십자가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뭐가 십자가일 것 같아요? 교회가 십자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저에게 십자가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에게 가장 버거운 십자가는요, 저 자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데 먼저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저는요, 솔직히요,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십자가 지는 것이요 대단히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앞서도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저라고 이야기했죠. 내 자아를 이겨내는 것이요
참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다른 십자가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약간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절규하듯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절규와 같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어 주십니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절규할 때가 있어요. 왜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니까. 절대로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이유 앞서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십자가는 짊어졌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게 선행되지 않으니까 정작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기껏 십자가 지고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아,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같이 부담이요, 버거운 짐이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도 이미 예수님과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저 동네에서 놀 때에 얼음땡 놀이 많이 했어요. 얼음땡. 지금 아이들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막 도망 다니다가
술래가 막 결정적으로 잡으려고 할 때 얼음 하는 거예요. 얼음. 얼음을 외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땡 하고 나를 쳐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술래 역시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술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왜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얼음 같은 존재예요. 얼음.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얼음과 같은 존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는 알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 죽은 자아를 다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온 심령으로 이해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해,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믿음은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사단에 의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이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오늘 이와 같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는 바뀌어졌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 은총으로,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요 내가 하려고 내 자아가 강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요, 또 내가 부족해요, 못해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하고 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바꿔 말하면요 겸손한 것 같지만 역시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다시금 일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내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여러분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